지난주는 모처럼 저와 제 아내 휴가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쉬었는데요. 지난주에 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에 나가서 아주 재미있게 즐겁게 열심히 축구를 했는데 중간에 공이 제게로 와서 골대를 향해서 공을 아주 힘껏 온 힘을 다해서 걷어찼습니다. 근데 그 순간 다리가 부러지는 것처럼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꿈이었습니다. 그냥 꿈이 아니고 제가 그때 거실에서 잠이 들었는데 거실 옆에 있는 자그마한 책상 다리를 제가 걷어찼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 정강이 뼈에 상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너무 즐거운 축구였는데 깨어보니 다 꿈이었습니다. 오늘은 가짜와 진짜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처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급기야는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대제사장이 주는 공문을 받아서 이웃 나라인 시리아 수도 다메섹에 몰려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근처에 갔을 때 강렬한 빛이 임하게 되었고 사울은 쓰러지게 되었고 그 빛 속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죄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한 상태로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셔서 사울에게 전할 메시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면 사울의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사울의 머리에 안수했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 그 모습을 1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나서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제자들과 함께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이 비늘 같은 것이 그동안 사울의 눈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자 사울은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눈, 성경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렸고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말하자면 생각이, 관점이, 가치관이, 인생관이,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종종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나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육체적으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영적인 교훈, 영적인 역사인데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죠. 우리가 환상을 본다든지 음성을 듣게 된다든지 아니면 몸이 떨리는 진동이 온다든지 아니면 몸이 따뜻해지거나 뜨거워지는 체험들 혹은 쓰러지는 체험들 혹은 몸이 굳어버리는 경직의 체험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는 깨닫고 확신하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체험을 통해서 자신이 변하여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사울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처음에는 믿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의 생각이, 사울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은 즉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현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것을 보면서 사울이 이제 완전히 변하게 되었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구나. 그리고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사울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비늘이 벗겨지는 체험은 사울 자신을 위해서나 아나니아를 위시한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체험이었습니다. 이런 체험이 없었다면
사울의 행동은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속임수라고 오해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늘 같은 것이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눈에도 나름대로의 비늘이 있습니다. 이 비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눈을 가립니다. 이 비늘은 성경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눈을 가립니다. 이 비늘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비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벗겨져야 할 비늘은 첫 번째, 욕망의 비늘입니다. 욕망의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사람은 욕망, 즉 탐심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끝없는 욕망, 탐심을 가지고 있지요. 돈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성적인 욕망,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 쾌락에 대한 욕망, 음식에 대한 욕망, 갖가지 욕망에 우리는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욕망, 이 탐심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욕망과 탐심의 열매는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망은 우리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지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탐심, 욕망 때문에 나아만 장군에게 거짓말을 하고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았다가 결국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이 탐심은 또한 살인도 하게 합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다가 결국 나봇을 죽이지요. 이세벨은 이후에 개들의 밥이 됩니다. 탐심은 또한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힙니다. 아간은 전쟁을 마친 후 탐심, 탐욕으로 인해서 도적질하였다가 결국 아간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가족들과 심지어 그의 가축들까지 아골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다른 형제들 70명을 한 날 한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압살롬 또한 최고 권력에 대한 탐욕, 욕심 때문에 형제들을 죽이고 아버지 다윗 왕마저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욕망, 탐심, 탐욕 때문에 사람들은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고 간음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탐심을 우상숭배에 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욕망, 탐심은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어서 큰 죄를 짓게 되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을 보게 되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랬습니다. 보암직하다는 말이 뭔지 너무 보면 볼수록 너무 좋다는 겁니다. 갖고 싶다는 겁니다. 먹음직하다, 너무 먹고 싶다는 겁니다. 너무 맛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저걸 먹으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 같은 그런 욕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욕망이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마귀는 이런 전략을 너무나 잘 구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갖가지 욕망으로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이게 제일 좋은 것이다, 이거 사라. 이게 제일 맛있는 것이다, 이걸 해라. 여기가 제일 아름다운 곳이다, 이 길이 제일 행복하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를 욕망을 통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권력에 대한 욕망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인정받고자 칭찬받고자 하는 명예욕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욕망이, 탐심이 그들의 눈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탐욕은, 욕심은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함께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인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지만은 직분을 가졌지만은 심지어 목회자라 할지라도
돈을 추구하고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히고 인기와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욕망의 탐심의 비늘을 벗겨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편견의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 나름대로의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대한민국 사회는 극단적인 편견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온 나라 전체가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졌고 상대편은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어떻게 5천만 명의 사람을 진보와 보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마다 입맛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성격도 다릅니다. 사람들마다 취미도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보와 보수 두 개로 나누고 나와 다른 쪽이면 무조건 나쁜 사람, 악한 사람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극단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빨리 달리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달리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빨리 달리는 사람 보고 야, 저 사람 미쳤나 보다. 왜 저렇게 빨리 달려? 그리고 너무 천천히 달리는 사람 보고 야, 저 사람 왜 군뱅이야? 답답하게 달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빨리 달린다, 천천히 달린다, 그 기준이 뭘까요? 내가 기준이죠. 나보다 빨리 달리는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이에요. 나보다 늦게 가는 사람들은 다 군뱅이같이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기준입니다. 그죠? 내가 기준이죠. 나도 모르게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 편견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편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요.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희미한 계시를 품고 왔는데 그 먼 길을 수천 킬로 되는 거리를 여행해 왔습니다. 2000년 전이니까 여행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황금과 또 모략 등 각종 보화를 가지고 왔죠.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온갖 어려움을 각오하고 온 정말 귀한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 찾아간 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궁전입니다. 왜요? 메시아가 태어나려면, 하나님 보내신 왕이 태어나려면 최소한 왕궁에서 태어난다. 최소한 왕의 자녀로 태어나야 된다.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 가축 우리에서, 그것도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즉 동방박사들도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는 또 다른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로드 왕은 서기관들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에는 메시아가 어느 도시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져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생각할 것도 없이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으로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서기관들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었고 너무나 성경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헤로드 왕이 묻자마자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께 가서 경배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알았지만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알았지만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수백 년 동안 메시아가 오지 않았는데, 수천 년 동안 메시아가 오지 않았는데 지금 오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 편견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편견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견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그것이 우연이라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편견을 갖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우리가 과거에 읽은 책이나 들었던 강의나 인터넷 찾아본 어떤 정보를 우리가 절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죠. 교회의 부패라든가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편견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혹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믿는 편견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편견을 가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편견을 가지죠.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편견을 갖습니다. 내가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적이 없다면 성령의 은사는 없다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편견의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불신의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흥 강사님이, 목사님이 복음을 다 전했는데 초대받아 온 불신자 세 가족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불신자 세 가족이 목사님께 와가지고 따집니다. 따져요. 자기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천국과 지옥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과 지옥을 믿을 수 없습니다. 다 엉터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그 교회에 믿음이 좋은 집사님 한 분인데 맹인 집사님이셨어요. 이분이 그 모습을 보고 다가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지만은 나는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에는 한강이 있다는데 나는 한강이 있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난 태어나서 한 번도 한강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봤든 보지 않았든 간에 믿든 믿지 않았든 간에 사실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법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님이 하신 일을 깨닫지 못한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전혀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눈에 있는 불신의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벗겨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지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왜요? 불신의 비늘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와 빌립이 있지요. 도마와 빌립은 처음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 모르겠는데 어떻게 주님 따라갑니까? 하고 따졌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우리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렇게 불신했던 사람들인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도마는 이렇게 말하지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그의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게,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눈의 비늘이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기적을 보고 죽은 사람을 살린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려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나사로마저 죽이려고 했지요. 왜요? 불신의 비늘이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신의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불신의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면 이 불신의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욕망의 비늘이 있고 편견의 비늘이 있고 불신의 비늘이 있습니다. 이 비늘을 벗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이 비늘을 벗기려면 우리는 잘못된 행실, 악한 행실을 끊어버리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잘못된 행실, 악한 행실에 여전히 빠져있는 사람들은 이 비늘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악한 행실을 내려놓아야만 비늘이 벗겨집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옷을 벗듯이, 더러운 옷을 벗듯이 악한 행실을 벗어버려야, 끊어버려야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의 악한 행실을 끊어버렸을 때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돈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돈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명예와 권력과 허영심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 칭찬받고 인정받고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술이든 도박이든 음란함이든 예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들, 이것을 끊어버리고 내려놓아야만 비늘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전에는 육체적인 정욕, 악한 행실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의 뿌리를 알게 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내려놓게 하고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눈의 비늘을 벗기려면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흔히 사회적 검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결정하는 쪽으로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정하면 그것이 옳은 길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우리가 착각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식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다 주식을 사면 저게 값이 오르겠구나 삽니다. 그리고 남들이 주식을 팔면 저거 망하겠구나 팔아야 되겠구나 판다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남들이 판단한 것을 보고 결정합니다. 그죠? 옷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죠. 남들이 다 사 입으면 저 옷을 입어야 아름다워 보이는구나. 음식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먹고 소위 말하는 맛집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남들이 다 맛있다고 하면 틀림없이 맛있을 거야. 그렇죠? 예. 모든 것도 마찬가지죠. 기사 검색을 하든 음악을 듣든 영화를 보든지 간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그렇게 유혹합니다. 이 물건은 가장 많은 사람이 산 물건이다. 그죠? 판매율을 통해 속이죠. 아무리 대한민국 5천만 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선택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항상 옳을 수만은 없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 5천만 명의 사람들이 다 선택했다 할지라도 거짓은 거짓이고 가짜는 가짜입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눈의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성경이 갖는 고유한 능력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옳은 일을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것을 읽는 자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옳은 일을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사실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면 오늘날도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 삶의 최종적인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되고 성경이 우리 삶의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의 비늘을 벗기려면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데 이럴 때 많은 성도님들이 오히려 더 개인 시간에 성경을 많이 읽으셨다 혹은 성경 필사를 많이 하셨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달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비늘을 벗기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눈의 비늘을 벗기려면 성도들과의 교제에 힘써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우리의 비늘을 벗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낮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가 낮에 누구를 만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오늘 낮에 만났던 사람과의 대화가 여전히 머릿속에, 내 감정에, 내 마음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낮에 만났던 사람과의 대화가 꿈자리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에는 내가 누구를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나니아와 같은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비늘이 벗겨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에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성도들에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게 됩니다. 결혼 생활도 혼자 할 수 없는 것처럼 이와 같이 신앙생활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교제할 때 눈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교제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교제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도 어렵지만은 성도의 교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셔서 서로 전화하시고 문자도 주고받으시고 영상으로도 대화를 하시면서 교제에 힘써야 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교제는 우리의 눈의 비늘을 벗겨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의 비늘이 벗겨져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눈의 비늘이 벗겨져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고 옳은 일을 선택하며 살 수 있습니다. 눈의 비늘이 벗겨져야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깨닫고 중요한 일을 힘쓸 수가 있습니다. 눈의 비늘이 벗겨져야 허무한 것을 버리고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눈의 비늘이 벗겨져야 사탕발림 같은 세상의 그런 말초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누릴 수 있습니다. 눈의 비늘이 벗겨져야 우리가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명을 깨닫고 사명에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망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눈의 비늘이 벗겨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이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고 결론이 될 때 우리 눈의 비늘이 벗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성도들 간의 따뜻한 사랑의 교제가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할 때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눈의 비늘이 벗겨져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